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은혜의 복음을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구약 성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역사서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신약으로 돌아와서 복음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서신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시적 관점에서 서신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 이렇게 저희가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전체를 지금 다 하기까지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려서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선택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이렇게 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신서 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미 저희가 성경 공부 7단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7단계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절로 공부하게 되시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마 주일날 강론 시간에 아마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갈라디아서는 5장 할 건데 6장하고 끝나면은 구약으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저희가 역사서까지 하고 시가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시가서 중에서 지금 전도서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갈라디아서 끝난 다음에 시가서 중에 전도서 지금 아마 공부하게 될 거고요. 전도서를 또 공부한 이유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시적 관점에서 읽으시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 할까요? 이제 아마 선지서를 하겠죠. 그래서 선지서 가운데서 아마 또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서는 이렇게 읽고 선지서는 이렇게 읽고 시가서는 이렇게 읽고 복음서는 이렇게 읽고 서신서는 이렇게 읽고 계시록은 이렇게 읽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을 좀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서신서 전체가 갈라디아서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 갈라디아서 이 구조적인 부분을 늘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구조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전반부는 복음에 대해서,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든 서신서가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부분, 뒷부분은 삶에 대한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요 이걸 갖다가 엔드로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히 따로따로 이게 그냥 이게 단절된 것처럼 여겨가지고 복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어때요? 당연하죠.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삶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대한 부분은 얼핏 봐서는 잘못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아무튼 서신서 뒤에 보면 다 명령문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문으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은 복음에 대한 자유함이 좀 왔다가 이 삶을 갖다 얘기할 때는 뭐가 돼요? 여기에는 속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하고가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자유했다가 그 다음에 속박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자유함이 옳은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속박이 옳은 거예요? 명령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로 규범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 잘못 보면은 육체일은 현저하니 뭐 음색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또 쭉쭉쭉쭉쭉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자꾸 들으면 이게 어때요? 이게 속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태까지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혼재돼 있었어요. 근데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는 어때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한말 당시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 조선시대에, 조선 말렵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막 이렇게 그냥 가난에 신음하고, 그리고 또 신분 차별에 아주 그냥, 한이 맺혀 있고, 아무튼 그러한 참 이렇게 어두운 그런 시절에 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이 자유함. 이 자유함이 있어서 환경과 상황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러한 자유함이 생겨서 그때 어때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정말 아름답게 돋고 싹 피우고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제 100년이 지나고 110년이 120년이 지금 지나면서 뭐가 더 강해졌어요? 이게 더 강해졌어요. 이게. 그렇죠. 왜 이게 더 강해졌을까요? 왜 이게 더 강해졌을까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어때요? 휘어잡아야 되거든요. 휘어잡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그랩이 이게 좀 세죠. 그렇죠. 쥐어잡는 게 이게 더 세죠. 오늘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니까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어때요? 지혜와 지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머리 좋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글을 쓰더라도 이 논리 있게 써나가거든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석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 하버드에서 또는 예일에서 또는 뭡니까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서 우리나라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논문 좀 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문 쓰더라도 어때요? 앞뒤가 이게 다르거나 모순되거나 뭐 이 주장이 다르거나 그렇게 안 쓰잖아요. 숨이 일관되게 쓰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지식 가지고도 숨이 일관되게 쓰고 숨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지도교수가 어때요? 딱딱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쓰라고 아주 빨간 줄 갖다 왕창 긋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성령이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더 못한 성령께서는 머리를 갖고 계시지 않지만 비교를 하자면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더 우둔하시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이어져 있어요. 뭘로 이어졌어요? 복음으로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복음에 의한 삶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엔드가 아니라 데어포로 연결되었다고. 그러므로.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서신서를 보실 때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앞부분은 그런 대로 읽어 나가시는데 이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의 이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꾸 어때요? 후반부로 갈수록 뭐예요? 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여기는 그런 착각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전부 다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될 주체도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항상 기뻐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늘 범사에 감사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되냐고요. 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개뿔 무슨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절대 못해 우리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늘 후반부에 가면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뭘 기억해야 돼요? 후반 전체의 흐름, 맥락, 지금처럼 대어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늘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께서 해주시겠다라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명령이 아니라 명령은 명령인데 뭘로 봐야 된다고요? 수동태 명령. 수동태 명령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명령문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각국의 언어로 사용되는 이 명령문은 수동태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 옛날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썼던 헬라어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썼던 구약의 히브리어는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가. 이런 명령은 수동문이 될 수 없어요. 다 능동문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뭐라고요? 수동 명령문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수동 명령문을 갖다가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하게 해줄게 이 정도예요. 그렇죠? 하게 해줄게. 하게 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게 해줄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수동 명령문은 뭐의 의미가 강해요? 약속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뭐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줄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줄게.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항상 기뻐하고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태도가 계속해서 지속될 때는 무엇 생각하면 된다고요? 야, 성령께서 지금 그 약속대로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를 통해서도, 물론 복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통해서도 누구를 발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복음에서도 하나님 발견하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그렇죠?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신서 보실 때 어떤 부분이나 이 방학 동안에 뭐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6장밖에 안 되니까 또는 뭐 그 다음에 나온 에베소서를 보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쭉 보시면은 뒷부분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명령문이 나오는데 이 명령문에 대한 그 이해를 갖다가 여러분 잘 하셔야지.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어때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랬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인이냐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렇죠? 복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뭘로요? 규범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내가 지키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이거 짐 짓고 내가 가야 되는 곳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어때요? 가벼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뭐야?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거운 거 아니라 가볍다고요. 복음도 가볍고 이것도 가벼워요. 나의 삶도. 왜 가벼워요? 이걸 내가 그냥 축하하고 이걸 갖다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성령께서 키워주셔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나오는 것처럼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수동문. 여러분 이 수동태 이런 거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은 완전히 깜빡 속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접근해서 어프로치를 잘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진짜 쉽고 깊이 있는 말씀이 되는데 어프로치를 잘못해서 잘못 삐끗하게 들어가면은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무겁고 이것처럼 힘든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제가 계시적인 관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10년 이상 다니면서 계시적인 관점보다 더 나은 관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시적인 관점 그 이상 나오면 저 그쪽으로 간다. 근데 아마 내 생애에 있어서 그 이상의 관점은 아직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마 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나 그 다다음 세대에서 계시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시라. 근데 계시적인 관점 현재까지는 보면은 뭐 성경을 보러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만 못해요. 다 뭐예요? 사람들 올가매고 사람들 잡아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잘 운영해가지고 이 어떻게 하면은 이 종교적인 삶, 그렇죠? 이 종교적인 삶을 갖다가 살게 할 것인가 거기에만 다 혈안돼 있지. 여러분 그거 종교적인 삶을 종교적인 이 삶에 얽매여서 성도들을 갖다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유롭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가 넘치면서 즐겁게 아름답게 삶을 살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 막 그랩이라고 하나요? 그냥 휘어잡아서 막 카리스마 있는 그냥 앞에 교회 지도자 그냥 이렇게 흔들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가고.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성경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라고. 성경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요. 18절 말씀 한번 보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한테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 하신다고요?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어요? 예?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일 하셨어요? 여기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그럼 불과 우리가 정말 수년 전만 하더라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수년 전만 하더라도 율법은 당연히 어때요? 율법은 당연히 뭐예요? 지키는 것. 자, 그래서 율법 지켜야지. 율법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찝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어때요? 예, 강요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새벽에도 그냥 눈비빔에 일어나서 새벽 2시간, 3시간 그냥 일단은 나가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수요 예배도 뭐 나오라고 하니까 또 나가보고, 아무튼, 예, 다 외워서 율법 지키는 거니까. 율법 안 지키면 찝찝해지니까.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것 훔치면 안 된다고 11조도 열심히 내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당 크게 지어야 된다니까 또 어때요? 건축 헌금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다 그렇게. 어디 아래서? 율법 아래에서. 그렇죠? 율법에 매여서. 불과 몇 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을 갖다 끌어모은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찌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셔서 나를 붙드셔서 어때요? 여기에 연결시켜 주신 거죠. 기쁨의 교회에. 왜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신 결과가 지금 이 자리 여기에 함께 있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매여서 얼마나 허덕거리고 살아요. 저도 얼마나 허덕거리면서 살았어요. 저도 엄청 허덕거렸고, 그렇죠? 여러분은 더 허덕거렸을 것이고, 힘들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갖다가 연조가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도 뭐예요? 대안은 없고 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어때요? 예,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이곳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도록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율법 위의 삶, 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에 의한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어때요? 가장 놀랍고도 가장 큰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벗어요. 지금 뭐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 보면은 뭐 규범에 매여 사는 사람 보면 막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저 어떻게 해?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 같이 이제 따라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같이 막 따라가기가 싫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내 죄 깨닫는 게 율법의 목적이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죄 깨달았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 거기까지. 이거 지키느라고 허우적허우적 거릴 거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가벼운 짐이 하나 또 있어요. 가벼운 짐. 뭐냐면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어때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율법 위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율법 위의 삶을 살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때요?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 생활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도 어때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은, 이 계시적인 관점에는 새롭게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때요? 충분하게 신앙생활을 알차고 보람있게 잘 해내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되면은 그거 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왜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지거나 내 신앙이 뭐 자빠지거나 내 신앙이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면 해갈수록 더 좋은 것이고 더 나은 것이고 더 우월한 것이구나. 이거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어때요?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 주시면 된다고요. 기존처럼 어때요? 기존의 교회에서처럼 헌금생활, 기존의 교회에서처럼 예배생활, 기존 교회처럼 기도생활,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그거 이상으로 뛰어넘어가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해도 어때요?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자의 역할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건 뭐 가벼운 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이번 주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속 얘기는 많이 못하고 주로 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목회자들이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렇죠? 이 잡아주는 거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왜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자꾸 돌아가고. 그래서 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때요? 이제 기존보다는 헌금 생활도 이제 점점 이렇게 등한시되고, 기도 생활도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예배 생활이나 또는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아주 그냥 콱 쥐어 틀지 못한다는 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몇 마디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뭐 하겠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잠깐 말씀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하게 저한테 목회를 한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선배님은 여태 불행하게 목회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질문이 튀어나온 거였다가 이렇게 좀 참았는데, 이거 쥐어 튼다고 해서 뭐 얼마나 참 이게 쥐어 트는 게 목회가 아닌데, 오히려 어때요? 같이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자든 또는 성도든 구별 없이 어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는 크게 변동사항 없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린 자유했고, 코로나 지금 지나고 있는 지금도 자유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아마 자유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예배나 또는 어때요? 모임이나 이런 거 갖다 비대면 화상으로 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저는 그게 훨씬 더 저에게 있어서는 더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기존처럼 하지 않고 완전히 갈아엎은 다음에 새로 이렇게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해도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신 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면은 육체의 일이 뭐라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15가지 되네요. 여러분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얼마나 어때요? 시기질투 잘하고 그리고 또 당짓는 거 잘하고 한번 원수 맺으면 어때요? 절대 풀지 않아요. 꽁해가지고 자존심 한번 날 때 건드린 사람 절대 풀지 못해. 내가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 주랴 그런 생각 먼저 하지. 얘 막 원수를 갖다 내가 풀고 뭐 그냥 이 성인 분자가 되어서 절대 그거 못해요. 이거 뭘까요 그러면? 이거 뭘까요? 육체의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 은혜는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원해서 임한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불강력으로 주신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때요? 창세 전에 그 영원이라고 했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을 세우셨다고 했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죄 아래 또 가두시기도 했죠. 죄 아래 가두셔서 타락하게도 하셨어요. 예, 아담과 하와죠. 생영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영. 산영이 만든 산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가두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를 어때요? 예,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셔서 여기 우리가 지금 요 상태로 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타락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시고 가둔 사람들 가운데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 특별히 어때요? 구원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체라고 할게요.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영화인.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과거에 요때 말하는 거예요. 요때 옛성품, 옛사람 육체의 소욕을 가진 요때 요러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좀 남아있죠. 근데 요때 옛사람 가운데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음행도 하고 호색도 하고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그리고 질투하는 거 이렇게 전부 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것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셨기 때문에 요 성령이 있는 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하셔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21절 한번 말씀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해서 이 말씀도 또 이걸 또 잘못 또 해석해서 어때요? 이런 일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당장 뭐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에서의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탐심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월세 살고 싶으면 전세로 가고 싶고요. 전세 살고 싶으면 자기 집 갖고 싶고요. 자기 집 가졌으면 어때요? 예, 30평 살면은 40평 살고 싶고, 40평 살고 싶으면은 60평 살고, 60평 살면 100평 살고 싶고, 끝없어, 한없어, 끝없어요. 탐심은. 내 통장에 1억 원 들어있으면 그걸로 만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1억 원을 어떻게 해서든 2억 만들어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럼 2억 만들면 직성 풀렸을까? 아니요. 4억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10억 됐어. 그럼 10억 내 통장에 들어있으면 아 이제 든든하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억까지면 다 됐다.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축원하고 또 20억 만들어야 돼. 탐심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가고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규범으로 이렇게 올가매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요, 세 번째. 그렇죠. 여기에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나 자신 좀 깨달으라고.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겨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의 소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한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100% 들어가.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성령, 한 번 오신 성령은 다시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오셨다가 가셨다 오셨다가 가셨다 그래요? 아니에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여기 21절에서 말하는 유업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왜요? 중생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어때요?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서 차근차근 풀어가야지 이 말씀만 또 딱 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딱 띄워가지고 전체 맥락 없이 그냥 토막만 딱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어때요? 강론하는 그 분들은 성경 해석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아, 저건 지금 이게 맥락을 어때요? 다 끊어버리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거는 좀 아닌 거다. 아닌 말씀 뭐예요? 아닌 것으로. 그리고 아 저거는 괜찮다라는 저거는 받아들여도 되겠다 싶으면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분별 있게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을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아 이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는 어떤 일 하세요? 아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열매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좀 가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랑, 희락, 화평 쭉쭉쭉쭉 해가지고 성령께서 맺는 열매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러니까 막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아,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어디 계시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겠어요? 내 안에 계시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갖다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탐심이 엄청나게 왕성했는데 탐심이 점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줄고 있다. 나만 막 무지 그냥 나만 끔찍하게 여겼는데 이제 남을 향하여서 어때요? 배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 그게 전부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으시면 돼요.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신서 이 마지막 지었죠. 이 후반부에서는 이 전반부도 후반부도 그렇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이시구나. 성령은 보혜사시구나. 이걸 갖다가 확인하고 성령이 보혜사인 거 확인이 되면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왜요?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확실하시니까 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면은 구약에 나온 누구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가 맞구나.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때요?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니까요.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보혜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두 가지가 어때요? 삶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상승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은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정말 기품 있는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 훗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뭐만 남아요? 이 땅에서 내가 배웠던, 경험했던, 체득했던 그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고 이 땅을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